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나귀 때문에 만났다가 갑자기 왕이 되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만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과정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징조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라마를 떠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을 지나갈 때 2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전해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2번째 징조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사무엘의 말을 모두 듣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날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말해준 3가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 선지자들과 함께 춤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행위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자신의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붓거나 바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바칠 물건 위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목적과 달리 오늘 본문처럼 매우 신성하게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기름 부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과 시편 105편 15절에는 이런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그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거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조금 전 6절에서 보신 것처럼 사울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원했던 왕이었음에도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내심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울 역시 지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거지요. 새로운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일러줍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에 따라 왕을 선택하고 세우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대로 사울을 택해갑니다. 모든 지파들을 불러 베냐민 지파를 뽑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문의 대표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 중 마드리의 집안, 다시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 중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울의 처신을 한번 보십시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자,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지요, 누군가 택함을 받으면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늘 그런 결정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지요. 본문 26절과 27절에도 이런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주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들을 모두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용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하일, 힘이 강한, 유력한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각 지파의 지도자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불량배라는 표현도 눈에 들어오지요. 불량배, 이 히브리어 벨리얄은 종종 성경의 비류, 무익한, 쓸데없는 자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는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 용어입니다. 조금 전 용감한 사람들이 각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다면 이들 역시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은 용감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반면에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래 이스라엘 12부족을 주도하던 지파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가장 강성한 부족이었죠. 그렇다면 이 불량배로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개로 나뉜 지파들을 통합해 다스리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기반이 탄탄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는 8장 22절에서 사울이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강력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장 나약한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드리는 예물도 바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못 들은 척 잠잠하였다. 못 들은 척 했다는 히브리어 용어는요, 하라쉬입니다. 귀머거리가 되다 또는 벙어리가 되다.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반역 행위였는데도요,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왕으로서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만일 이런 말에 즉시 반응해서 이들에게 어떤 제재나 형벌을 가하게 될 경우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 전체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려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긴 했지만 사울의 이런 모습은요, 그가 매우 신중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인물,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하자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조차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한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울이 훗날 다윗을 시기하여 눈에 도끼를 뿜어내며 죽이려 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품이지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른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른 이들과 걸음을 맞추어 한 걸음씩 나가는 3일 공동체에 속하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잊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과 기준이 나와 내 가정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